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문지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저. 이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지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가 보다 라고 그냥 지나치기 쉽죠. 문지기가 있는가 보다라고. 중국에서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은 진시 황제가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거죠. 그 엄청난 영토를 통치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자기 말대로 모든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딱 하나 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지 않았어요. 첫째는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약,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북쪽에 있는 흉노족들, 오랑캐들이 자꾸 영토를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또 가면 도망치고, 또 와서 노략질을 하고 또 도망치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온 국토를 성벽을 쌓아라. 그래서 전혀 흉노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라. 진시 황제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그냥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길이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만리장성은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리장성이 쌓여진 이후에 그 후 100년 동안 중국은 이방민족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유목민으로부터 3번이나 완벽하게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북쪽에 있는 유목인들이 그 만리장성을 뚫고서 들어와서 중국을 침입했을까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들은 결코 성벽을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또 성벽을 올라서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법.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성문을 연 것입니다. 3번 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 뇌물을 받은 문지기들이 문을 활짝 열어줌으로 그 흉노족들과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들이 중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성막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임재가 방해되지 않도록 거룩하지 못한 것, 불결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곡관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지기들의 두 번째 임무는 이미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 곡간에 갇혀있는, 곡간에 있는 것들, 금과 은의 그 병기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의 두 번째 임무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임무였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또한 문지기들의 중요한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무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이 됐을 때 활짝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그 문지기의 세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임무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시대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문지기이고 우리 교회의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차이가 있죠. 남자 여자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실래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 누구든지
다 읽어야 할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반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연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연구해야 싸움이 없습니다. 신혼 때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한 20년, 30년 지나야 이제 그때서 이제 이 남자는 이렇게 다르구나, 또 여자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한 20년, 30년 동안은 한참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feeling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감정을 순식간에 이해합니다. 이 남자가 지금 좋은 감정이 있구나, 나쁜 감정이 있구나, 딱 알아차려요. 근데 남자는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가 입으로 내 감정이 이렇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자기 감정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남자는 무심하기 때문에 여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그것이 무심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은요, 여자는 친구에게 언제 친구에게 전화합니까? 자랑할 일이 생기면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그렇죠? 전화해서 주로 만나서 주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할 일이 생길 때 연락하고 만나고 그럽니다. 남자는 언제 친구들 만나는지 아세요? 남자는 진짜 힘들 때 친구를 만납니다. 그걸 또 풀기 위해서. 굉장히 달라요. 또 여자는 보세요. 여자는 칭찬을 자꾸 해주면은 아예 여왕이 됩니다. 그냥 올라가서 여왕이 돼요. 남자는 칭찬을 자꾸 해주면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남자를 잘 다루려면은 칭찬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는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말씀 하실 때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우리를 거친 들이나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태풍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는데 광야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심각하게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광야로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아시죠?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녀로 비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희가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내가 너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도를 했다라는 꾸짖는 그런 책이죠.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비즈니스를 사랑하고 우리의 야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셔서 너희가 창녀와 같다라고 표현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야. 모세를 거친 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거친 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거친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는 그때야 우리의 길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들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잘 몰라요. 사업이 너무 형통할 때는요, 바빠서 하나님을 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 실직하고 갈 곳이 없어서 파고다공원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워야 돼요. 거친 들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거친 길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타일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과 동시에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여기서 친밀하게 교제해 가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해 가다가 천국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그래서 신부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비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예비 신부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데이트를 막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딱 보면 첫 마디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상시에 데이트를 많이 했으면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반갑습니다라고 허거해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물론 구약에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인물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8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연결의 역할을 하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세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 첫 번째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중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을 만든 다음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느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냥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 족속의 임무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함부로 걸어가야겠어요? 조심.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그냥 술 마시고서 휘청휘청 걸어가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언약궤 떨어지죠. 아주 조심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두 번째 그들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호와 말씀을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그들을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세 번째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대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 시대의 모형입니다. 미리 이야기해주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구약에서 레위 지파들이 했던 일들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서 그 임재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어깨 위에 있지 않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들은 다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어깨에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또 다른 사람 축복한다고 기도해 주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문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문직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레위 족속이 어깨에 맸던 하나님의 임재는 나중에 성소를 만들어서 그 성소 지성소에 빛이 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 성소에다가는 담을 쌓고서 동서남북으로 문지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였는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대상 9장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3절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물을 지켰는데 라고 했습니다. 성막물을 지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 불결한 것. 그래서 그 문지기들의 첫 번째 임무, 게이트키퍼스의 첫 번째 임무는 부정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정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그 성전 문지기들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제이로스, 불불 끓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냈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전부 쫓아냈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문지기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뭔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강력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탐욕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식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들. 물론 성령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인생의 문지기가 스스로 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하지 않는 것일까?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와 축복 전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거룩한 회개가 없이 축복과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축복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만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지기의 첫 번째 역할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가운데서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입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야 합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지기의 두 번째 역할은 역대상 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문지기들이 했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곳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곳간은 스토어룸,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성전에서 쓰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슬쩍해서 가져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 지역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잤죠.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장소와 하늘이 사다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21세기 2016년에 어떻게 벌어질까요? 그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 본당이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기도의 영성을 느끼고 들어오자마자 내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하시는 임재에 더 강한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한때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참 좋겠다. 장소를.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소를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생각되는 것은 이 본당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본당은 수십 년간 우리가 기도를 쌓아온 곳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수없이 기도를 쌓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본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해요. 또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또 편안해요. 어떤 뭔가 그 묵직한 것이 저를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곳에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크게 마음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 다른 곳으로 우리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본당, 우리가 기도를 쌓아오는 이 본당,
물론 장소의 개념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베델처럼 기도를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결국 문지기들이 곡간을 짓겠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도록 사용되는 것들을 지켰다라는 것인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켰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지기의 역할은 27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9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있겠지. No.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 내내, 그 어두운 밤새 내내 그 밤을 이기고 아침이 됐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오겠지 하고. 밤을 지샌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려움의 시기를 겪는다라는 것이죠. 밤에 활동하기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삶의 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 계획을 얼마나 뚜렷하게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 느낍니다. 그 밤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밤을 지새운 사람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면서 그 임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지금 클로징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입금이 안 됐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집을 팔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자식이 그렇게 나를 속을 썩여도, 경제적으로 다 내가 파산돼도,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그 임재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시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임재를 매일 체험함으로 인해서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임재 가운데, 그 임재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임재의 문으로 데려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세례는 물세례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물세례다. 하지만 내 이후에 오실 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자신의 세례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지만 죄를 씻어 없애는 그 기능이 끝난 다음에는 물은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시원한 것을 찾습니다. 그죠? 시원한 것을. 어떤 집회 가가지고 시원하게 뭘 좀 받고 싶어요. 시원하게 말씀 은혜 받고 싶고 막 그래요.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원하게 받는 그 물과 같은 것은, 생수와 같은 것은 곧 증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모해야 할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가득한 임재, 그것을 지키면서, 그런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면서, 또 이미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또 훈련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언하세요. 내가 앞으로 한 달간은 하지 않겠다. 그 한 달이 성공하고 나면 2달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훈련의 능력,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체험하시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